우리가 알기에 이제 사랑의 유효 기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은 0.05초에서 10초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대화나 이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상대의 매력을 판단하는 시간은 80초에서 200초라고 합니다. 또한 사랑의 지속 기간은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랑의 유효 기간에 대한 통계입니다. 사람은 이성에 대해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뇌에서는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 도파민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쁨, 만족, 행복 등을 느끼게 하는 뇌신경계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면 생기가 왕성해지고 감성 또한 강해지게 됩니다. 이 도파민은 사랑의 감정을 솟구치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가 활성화돼서 이제 상대를 그냥 보기만 해도 또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이 벅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콩깍지가 씌이게 하는 호르몬이 이 도파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도파민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주관하는 전두엽이라는 뇌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결국에 흔히들 말하는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모래가 비어가듯이 이 사랑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 사랑의 유효 기간이 끝났다라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남녀가 장기간에 걸쳐 믿음의 바탕을 둔 사랑을 하고 이제 도파민이 이제 바닥낼 때쯤에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거나 같은 시간을 보면서 또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즐거움, 만족, 또한 행복, 무통증을 느끼게 하는 이 도파민과 흡사한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뜨거운 열정을 지나서 냉랭해지고 또한 권태기로 급하락하게 됩니다. 어느새 생성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두 사람이 적정선에서 사랑을 느끼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 사랑과 비슷합니다. 세월이 가면 신앙생활도 냉랭해지고 권태기에 접어듭니다. 이브리서 신자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제 해가 바뀌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피곤해졌습니다. 이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한 이 영적 상태는 권태기 현상과 대단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유혹을 받았고 믿음의 성장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또한 교회 출석도 점점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진 박해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이 36절에서 3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박해와 순교와 환난을 이겨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끊임없는 박해와 순교와 환난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옛날에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교에서 중요시했던 천사들이나 모세나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불완전한 제사 제도에 비해 예수님의 제사가 어떻게 완전한지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성도들에게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에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소망을 굳게 잡으라 하는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백성을 대신해서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속죄소에서 사람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은 그 속죄소가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짐승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안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끝자락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가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겨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본문 21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는 맑은 양심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짐승의 피는 인간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몸과 마음이 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동물의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초대 교회는요 항상 모여서 떡을 나누어 먹고 기도와 예배로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계속되자 그 열기가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박해를 두려워해서 입교만 하고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모임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없이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의 위험을 피하고자 단독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박해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피하고자 조용히 인터넷을 찾아보고 교회를 유람 다니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 성도들이 모임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이 오래가면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받는 것을 또한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불어 그리고 서로를 중요시합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공동체에서 자라고 또한 공동체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신앙의 권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낙심되는 사건을 만나더라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격려와 인내할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왔고 국민 중 10명 중에 1명이 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라는 보도까지 들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가운데 10명 중에 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더욱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모여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이는 공동체의 하나님, 곧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모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초기에 교회 집단 감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교회 감염이 위험하다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들로서 모이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과 또한 사랑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행복한 모포 초대교회를 이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이제 처음 때와 같이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 성도들이 처음으로 빛을 받은 후 믿게 된 당시를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처음으로 신앙을 가지게 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박해당하는 자들의 벗이 되어서 고난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또한 박해를 받아 옥에 갇힌 자들을 사귀고 동정한 것은 초대교회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박해받는 자들을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 하늘의 상을 잃어버릴까 오히려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 이제 재산을 몰수당해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더 좋은 본향이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더 좋은 소유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성도들은 이 신앙이 시들해지면서 이제 그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고난에 닥치고 이제 환난 속에 있으면 누구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담대함은 믿음의 강한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알면서도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담력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체질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의지가 약해지면 작은 유혹과 유혹 앞에서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용기로 충만하게 된다면 악한 유혹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본문 35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용모를 보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담대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의 자리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은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상도 또한 악한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악한 유혹과 싸워 이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 고난의 큰 싸움을 분명히 견디어냈습니다. 큰 싸움은 분명히 큰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얻으려면 용기와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죄와 유혹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넷째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호아김 대 푸사다와 엘렌 싱어가 쓴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이 나오게 됩니다. 4살짜리 이 아이들에게 이 달콤한 이 마시멜로를 접시에다 담아주고 만약 15분 후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이 상으로 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이 15분을 참아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은 아이들과 15분을 참지 못해서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아이들로 양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이 나중에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 보았습니다.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은 이제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며 나중에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만족과 보상을 위해서 이 당장의 욕구 충족을 미룰 줄 아는 의지가 바로 성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문적인 말로 만족 유예의 법칙이라고 하고 즐거운 일 나중에 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더 큰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수록 참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정서도 믿음도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고도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조급해하다가 매번 일을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애가 이제 성경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넘치고 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조급증이나 내 시간표대로 우리를 따라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응답하시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리고 시간표대로 행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참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낙제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하나님을 졸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우리 주문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오래 참은 듯합니다. 아무리 오래 참았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래 참았지만 도중에 인내의 부족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내해야 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약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본문 38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 멸망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멸망이란 것은 바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V나 영화에서 사람들이 폭포나 절벽에 있는 쪽으로 물이 떨어지는 이 강에서 노를 젓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떠내려가는 일은 쉬운데 그것은 바로 노 젓기를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나면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사람들이 날마다 뒤로 물러가고 비틀거리면 죄에 빠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뒷걸음치다가 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뒷걸음을 치면 멸망과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금기시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분명히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환난과 또한 위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뒷걸음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하는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련이 몰려오고 핍박과 또한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위기이자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싸우고 있는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워서 물러가고 싶은 상황이지만 부딪히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의 믿음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강력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과 또한 문제 때문에 정말로 믿음에서 뒷걸음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강력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들을 마음에 새기고 잘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사랑으로 인정받으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